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주의 종들을 키워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신학생, 한 전도사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요. 남편을 잃은 것을 슬퍼하기도 전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온 거죠. 아마 예나 지금이나 교역자들의 삶은 늘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 둘을 종으로,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합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다 당하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금년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글쎄 이렇게 다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뺏길 정도로 다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죠?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로 와서 어떻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안다. 우리 남편이 그래도 신앙생활은 정말 잘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고, 지금 빚준 사람들이 내 두 아이 데려가려고 합니다라고 다급하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얘기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렇게 다급한 여자가 지금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서 많이 그릇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리면 두 아이들과 더불어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러면 기름이 채워지리라. 정말 황당한 얘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이 현실로 드러났고 성경은 이것이 그때 일어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별스럽게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잖아요. 붓는데 끊임없이 기름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어쩌면 글쎄 좀 있었나? 내가 잘 몰랐나? 혹시 좀 기름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나?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한 병 붓고 두 병 붓고 계속해서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가다 보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기름이요.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기도 합니다. 새해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꿔보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기도 하고 또 새해에 대해서 어떤 무지갯빛의 어떤 꿈을 꾸기도 하지만 살아오면서 이제 그까지 한 해도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주지 않았어요. 많은 재난들도 있었고 뜻하지 않은 전쟁의 소문들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코로나가 또 이래서 한 3년 동안 저희들 거의 정말 많이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새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금년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자.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여자가 만약에 정말 나는 이제 죽겠다, 내 팔자가 이게 뭔가, 나는 망했다,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자식마저 뺏게 됐다고 거기서 울고불고 탄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렵다고 탄식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거기서 내가 불만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려울 때 주의 종을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어려운 형편을 얘기했더니 엘리사는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너 지금 뭐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앞뒤가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래야 되죠. 여자가 와서 어렵다고 얘기하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앞뒤가 깜깜한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위급한 사태라고 얘기를 하면 대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알았다,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네 빚을 좀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기적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기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 하루아침에 금방 모든 질병에서 싹 낫는 거예요. 깨끗이 난 거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루아침에 반전이 돼서 너무나도 잘 되는 사업으로 변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그죠?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로 간증하는 분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혹시 있던가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때 정말 그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없는 것을 가지고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6일 창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대부분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셨지,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거들랑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내 모든 한 재산 내놓기도 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앞으로 돈이 많아지면, 내가 돈을 벌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때 가서, 지금 못하는 사람이 그때 가서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때 가면 더 많은 돈이 또 필요하고 쓸 때가 또 있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정말 은퇴를 하거나 이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도 시간이 나지 않아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가 80, 광야 40년 생활 끝에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서 정말 초라하게 살았고 나이가 많이 들은 80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들은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목동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고 정말 흙먼지가 많이 묻었고 양들의 똥이 묻어있는 그런, 예,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 물어요. 내 손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예전에 왕궁에 있을 때는 내가 한 재산도 있었고 내가 권력도 있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광야로 도망 나와서 피신 생활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한 이후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 손에 뭐가 있냐고, 지팡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뱀이 됐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바로 왕이 그 지팡이 앞에서 결국 순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일강을 치니까 그 강물이 핏물로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홍해바다를 갈릴 때도 그 지팡이를 앞서서 했고요. 반석을 칠 때도 그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지팡이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 사르밧 과부의 얘기 나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앞서서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와서 지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과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날이 가물어서 그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시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시돈으로 갔는데 마침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예, 오랜 여행길을 왔으니까 아마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예, 가서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선지자님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예, 이보시기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빵 한 쪽 달라고 얘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때 이 여인이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는 떡이 없다고, 겨우 이 가루 조금하고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는 것은 그거 주워가지고 이걸로 떡 구워서 나하고 내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작은 빵덩어리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참 내놓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떡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루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여인과 가족이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요, 참 희한한 게 갑자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적을 주실 때 이왕이면 뭐 가루가 그냥 완전히 뭐 몇 창고가 그냥 가득 차서 밀가루 창고가 가득 찼다든지 뭐 기름이 그냥 컨테이너로 막 왔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가루통 그대로예요. 집에 있던 요만한 통 하나예요. 근데 오늘 해서 먹고 또 내일 열어보면 또 있어요. 기름도 그게 다예요. 어찌 보면 좀 재미없죠. 하루하루 먹으면서도 어쩌면 좀 불안하기도 하죠. 좀 더 주면 좋을 텐데, 좀 내가 쌓아놓고 먹으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루를 많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꺼번에. 막 창고 가득히 넘치도록 가득 주었고 기름도 그렇게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해봤어요. 뭐 저는 복권을 사본 적도 해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복권을 사서 맞았어. 근데 내가 그 복권 맞은 걸 다 알아 사람들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온 사방에서 그 돈 좀 달라고 그 돈 좀 얻어 쓰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일가 친척뿐 아니라 잘못하면 전부 형제지간에도 전부 잘못하면 원수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바라던 것 같이 그렇게 큰 기적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여인은 바로 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남의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요,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고요, 남의 재물을 보고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없냐고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만한 한 분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함께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북창동 순두부를 하시던 이희숙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죠. 저는 우연히 오래전에 이분에 대한 이 기사를 보게 됐어요. LA 타임스에도 나왔고 뉴욕 타임스 나왔는데 LA 타임스는 이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부 요리의 제왕. 뭐 북창동 순두부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양력을 좀 썼는데 제가 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아이들 조기 유학을 하면서 따라왔고요. 남편과 잠깐 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또 머물러 있었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적응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도 이분이 공부를 하셨다고 돼 있고요. 보석 가공하는 것도 배우셨는데 영 그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한국에서 남편하고 함흥냉면집을 하셨었대요. 그리고 뭐 친척 중에 그 시이모님인가 누가 북창동에서 순두부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하던 식당업을 가지고 순두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게 순두부 식당을 시작해서 지금의 그 큰 기업을 이뤄내신 분 아닙니까?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할 것 없이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이 기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바로 작은 것 하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비슷한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콜게이트 치약 있죠? 우리 치약 중에 콜게이트 참 유명하잖아요. 그 오래전 얘기인데 그 윌리엄 콜게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 콜게이트가 배를 타고 뉴욕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를 이 배 선장이 마침 그때 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가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전 뉴욕 갑니다. 왜 가는데? 저는 돈 벌러 갑니다. 그때 그랬대요. 너는 뭘 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 콜게이트가 한 이야기가 저는 어려서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냥 늘 비누 공장에서 일을 해서 제가 아는 것은 비누일이라고. 그랬더니 선장이 그랬대요. 너는 뉴욕에 가거들랑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성공을 하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 콜게이트 치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유명한 뭐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정확한 제가 예화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혹은 사람이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것은 이겁니다 라고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부으라고 돼 있어요.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요. 자, 참 이거 상황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세요. 자, 너무 다급해서 갔더니 너희 집에 뭐 있냐고 물어보고 기름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동네 다니면서 이웃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예, 그리고 빌려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더불어서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 처음에 한두번 보실 때는 왜 나오지? 이거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어디 원래 있었나? 어디? 이렇게 기름이 원래 많았나? 내가 착각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가다가 계속 붓다 보면 이제부터 무섭지 어떻게 보면요. 계속 나오는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고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릇을 다 벗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묻죠. 야, 그릇 좀 더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더 없다고. 그게 다라고.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우, 좀 더 빌려올 걸. 그릇을 좀 더 빌려올 걸.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릇만 더 있었다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빈 그릇의 숫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빈 그릇의 숫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릇을 많이 빌려 오셔야 돼요. 입을 넓게 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그렇게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라고.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요, 저 같으면 광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신문 기자들 다 부르고 TV 카메라 다 부르고 그리고 봐라 이제 기름 이러고서는 온 사방에 자랑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들 둘하고 이 여인하고 가서 문 닫고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가나안 인자한테서 물 떠올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네, 이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건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요. 네, 어려울 때는 가서 방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상황적으로 지금 문 바깥에는 누가 있을까요? 빚쟁이들이 와 있을 겁니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예. 그래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닫고 세상을 열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꾸로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을 닫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교역자들도 보니까요,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요. 어젯밤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소라 전도사님 지난주간에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예.
한국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소에 바치셨어요. 예, 한국에서 자그마하게 농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소가 받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받았는데 의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4시간쯤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의식이 깨어나셨다고, 의식은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막 체크업해 보니까 막 갈비뼈 다 부러지고 팔 다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또 어저께는 척추도 부러지셨어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또 양주열 전도사님 어머님은 암병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시고요. 손창민 목사님 장모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한국에서 계시는데 암 말기세요. 저희 가정에도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보면요, 다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은 누구에나 옵니다. 금년 안에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어떤 분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을 갑자기 어렵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정말 빨리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 정말 세상의 문을 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음성은 이 여인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1946년도 얘기입니다. 테레사 수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이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때 아주 젊은, 아주 정말 어린 사제겠죠. 수녀겠죠. 그리고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골 마을로 인도에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빈민들이 가득했겠죠, 기차 안에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캘커타로 가서 수많은 거지와 병자들, 그리고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밥을 주고 도와주라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이 어린 처녀의 수녀님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캘커타로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하길 원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있는 게 없다고, 아무것도. 그래서 이 몸을 드리겠다고. 내 몸뚱아리 하나 외에는 드릴 게 없다고. 그리고 캘커타로 가서 50여 년간 거기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익히 알아서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대단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지팡이라도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낼 수 있고 출애굽시키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름을 잔뜩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어요. 그때 오늘 아까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목사님에게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차여차 이렇게 됐어요. 기름을 이만큼 얻었어요. 그때 엘리사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하고 네 아이들하고 살아라,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여러분, 빚을 갚아라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사실은요. 저는 원래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릴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조금 격해졌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놔 버렸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난 몇 주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교회 내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문들이 있을까? 처음에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답답한 생각도 들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누구하고 뭐 찾아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는 오는데 쉽게 말하면요. 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고 그냥 다 들은 사람만 있어요.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들었대. 뭐 어쨌든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좀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요.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왜 힘들어지지? 정말 집에서 제 아내와의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힘들고 둘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서로 얼굴도 잘 쳐다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각자 방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며칠 동안에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잘못했다. 이랬든 저랬든 교회가 소란스러워진 것은 내가 잘못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 LED 공사라든지 조명 공사라든지 교회를 위한 어떤 일들을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손 목사님이 정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줘야지 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정말 연구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추전하려고 그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 이야기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지금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가 기도해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잘못했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내가 빚진 자인데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언젠가 모르게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입술로는 빚진 자인데 빚진 것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 빚진 것 물론이고 교회에 빚진 것 물론인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의 빚을 졌는데 내가 떼어 먹으려고 한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겠죠. 빚을 졌다면 갚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나는 갚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만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누지 않았어요. 베풀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조회할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저도 변명도 있고 다 할 말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의 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헬라인이나 정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에 다 빚진 자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누가 바울에게 빚 갚아라고 얘기한 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렇게 빚을 갚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한 거예요. 좋은 목사가 아니었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바꾸려고요. 이제라도 내가 돌아서려고요. 정말 빚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근데 저 혼자는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변명을 하거나 제 입장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책임 맡고 있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입장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월 22일 날이 우리 연합 장로회 모임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 연말부터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1월 22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이시게 될 거예요. 3부 예배 후에. 그러면 그날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입장 정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전체가 다 얘기를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통해서 아마 그 정도 하면 교회 내에 어느 정도는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게 있는 것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세상 문을 닫고 조용히 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해 여러분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우리 특세잖아요. 예,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삶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나태해졌어요. 예전에는 특세 그러면 쫙 모였는데 요즘엔 잘 모이려고 안 해요.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이었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지난 주일날 예배 다 안 드렸어요. 크리스마스가 주일이기 때문에 다 놀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는 안 드렸어요. 글쎄 이게 맞는 건지 어찌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세태가 그래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던 것이 과거인데 지금은요. 교인들도 크리스마스에는 여행 가요. 예. 우리가 장로님들 은퇴를 1월 8일 날 다음 주일 날 한다고 광고를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래 25일 날 한 주 전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한 이유가 7분 장로님 가운데 3분이 여행 중이셨어요. 그래서 은퇴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주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참 많은 것을 누렸고 정말 많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규모도 있어졌고 예, 이런 교회가 됐는데 처음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봤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제가 좀 이렇게 정말 울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없었어요. 예, 그런데 개척을 해야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날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해달라고 어린아이 같이 약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제 주제곡이었었어요. 하루에 수백 번을 부르면서 다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갈 데도 없네요. 오라는 데도 없네요. 나는 정말 뭐 키보드도 하나 없고 반주제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맨 없는 것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교회인데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고 정말 재정이 넉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잘 돌아가니까요. 또 특별히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제 사심을 채우거나 제 욕심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아주 제가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고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것도 다 교회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교회가 앞으로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안전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것을 전부 제 머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가 금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꺼번에 터져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사람이고 잘 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정말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빚을 갚는 교회로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섬겨 살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 가운데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종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울러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너희는 아버지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어렵게 했던 것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너무나도 안이하게 생각했고 너무나도 아버지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금년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물어보시는 말씀 앞에 그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아버님의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빚을 독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3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온같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그 크신 은혜 손에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그동안에 잘못 인도한 종의 잘못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언제든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주시는 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